예, 기도하다 보면 풀리는 내 문제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 동의어죠.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막혔던 것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공산권이 있을 때 소련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게 그때 중공이라 그랬어요. 중국 공산당이라 해서 중공, 그 베트공이라 그랬어요. 베트콩, 베트남 공산당 그렇게 불렀거든요. 거기 열리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사실은 저는 어른들이 기도하라 그럴 때 따라 기도했지만 저게 과연 될까?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사진 한 장만 보여도요 그게 토픽이 됐다고요. 와, 북경이 이런 모습이네. 야, 모스크바가 이런 모습이네. 옛날 사진 말고요 최근 사진 한 장만 나와도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한다고 열릴 것인가? 지금 지나는 거 보니까 다 열렸죠. 뭐 저는 거기 다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보면은 막막해 보이고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맞불하고 똑같습니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동일하게 기도로 맞불을 놓으면 결국 다 뚫리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겠죠.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그 독대 숫자라 그러죠. 누가 이렇게 같이 있는가? 이번에도 뭐 청와대 대변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변인이 왜 강하죠? 그 지위를 볼 때 뭐 최고로 높은 지위는 아닐 거예요. 장관보다 미칠 걸요.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들보다 우리가 더 그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대통령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겠죠. 누구겠습니까? 세상 지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숫자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 만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많이 만나서 이기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왜 가치가 있었죠? 4개 왕조가 바뀔 때까지, 왕이 바뀔 때까지, 왕조 바뀔 때까지 뭐 건재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인 찍힌 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독대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강력한 종이죠. 하늘이 열린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 성도로 하여금 다 기도하게 만든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주일학교 다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근데 우리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 아이들까지 뭐 청소년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성도들이 구경 갔던 성도들이 감명을 받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애들이 뜨거울지 몰랐다고. 오히려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자기의 불신앙이 민망할 정도였다고. 이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아이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거친 주의 십자가 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죠? 그게 축복이라고.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요. 네가 언제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 그게 10대 때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 유치원 때부터도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옛날에 그 전도사 할 때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조기석이라고 그때 그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4학년짜리 아이가 뭐 뜨겁게 변화가 돼가지고 뭐 지금 뭐 거의 30, 40이 다 됐겠네요. 근데 그런 40도 넘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사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100%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기뻐요. 조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아돌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곧장 기대해도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다 이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웃이 안 보인다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기도가 충만해지면은 기쁨이 넘치고 기쁨 다음에는 반드시 아더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관심도 없었다고요. 근데 관심 갖게 되잖아요. 그 계기가 뭘까요? 그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문제가 될 때, 그죠? 잡혀가게 될 때, 그때부터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없는 사람들의 병은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사이코패스 그럴 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뭐 나쁜 짓 하면서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조카 롯 때문에 그 소돔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아픔이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아픔이 곧 은혜라고요. 아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 이야기 보십시오. 거기 집주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품꾼들인데 품꾼들이 아픈 거예요. 한 데나리온 정도는 벌어야 쓸모 있는 가장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쓸모 있는 가장이 되지 못할까 하는 아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쓸모 있는 가장이 되게 만드는 마음,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 곧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아픔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아플 거예요. 아프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게 아픔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눈물이죠. 성경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은혜가 딴 겁니까? 아파요. 막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뭐 기도하자는 말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아프니까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 복음서 1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 기적이 나타나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때부터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자꾸만 넓어집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죠. 은혜가 막 넘친다는 건 아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넘쳐날 때 우리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막 아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보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끼리. 그게 은혜의 모임이고 그게 기도의 모임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끼리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불쌍여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강력한 힘이 있죠. 뭐든지 모이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못 모이게 만듭니다. 우리 핍박이 있는 나라들 한번 가보십시오. 특징이 뭐죠? 모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마치 사도행전에 읽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과 지금과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거고, 또 하나는 모이지 마라. 그죠? 모이지만 않으면 뭔 일을 해도 다 용납해줘. 그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임에 힘이 있는 거죠. 좀 모일 때 힘이 있다는 게 그게 느껴져요. 그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소소행장, 가등청정, 우리 옛날 우리 한국 발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는 그 서울 쪽으로 지나가지고 평안도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본 말로 합시다. 가토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는 그 함경도 쪽으로 갔죠. 근데 가토 기요마사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가토 기요마사가 함경도에서 한국산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대. 백두산 호랑이. 그래서 자기 주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준다고 그거를
배에다 싣고 보냈는데 중간에 호랑이가 살아가야 되니까 죽을까 봐 개 3마리를 집어넣었대요. 왜냐하면 중간에 드시라고, 간식으로 드시라고. 근데 일본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개들이 간식으로 호랑이를 드셨대요. 그게 함경도에 있는 풍산개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풍산개 3마리면 호랑이도 이긴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산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모이면요 악한 마귀도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풍산개가 유명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가토 기요마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간식으로 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다 뒤집어 깨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보십시오. 베드로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백성이 운명이 달려 있어요. 지금 소돔의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듯이 기도하는 백성에게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운명은 정치가 경제인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받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구라 강풍 가운데 있던 276명 다 살게 됐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원망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은 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거 놓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어제도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고아들 양육했던 필립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필립스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쉽게 번역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한 쉬운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믿음에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격려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잖아요. 그 이제 오늘 본문 같은 아브라함의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그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사해 준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 하나님이 10명이 있어야만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아니야? 더 용서가 크신 분인데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는 거야. 그죠? 한 명만 있어도 아니 한 명이 없다 할 때는 네 기도로 용서해 주는 거야. 모세 보세요. 뭐 이스라엘 멸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도 어떤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뭐 아버지나 믿게 해주시고 어머니나 믿게 해주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니네 집안 전체 다 그게 아니 네 공동체 전체를 다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뭘 구하려 그러면 이때부터 나온 게 그거예요. 곱하기 100하라고. 그 필립스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고아들 사이에서 그 영국을 움직이는 장관들인가 뭐 열댓 명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뭐 학계에서 누가 나오고 그 통계 있는데 필립스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큰 인물들이 나왔는지. 그렇게 큰 인물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은 너무너무 열악한데 목사님이 뭘 가르쳐 줬냐 하면은 그의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크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믿니?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아. 크신 하나님이 계셔. 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죠. 본문도 그렇게 풀었고 적용할 때에도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작은 것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기도를 쉬는 죄가 제일 큰 범죄예요.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건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명인데, 기도를 쉰다라는 건 뭐죠? 누구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하면 살릴 수 있는 소돔이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 책임이죠. 그래서 기도를 쉴 때 자녀들이 방황해요. 좀 더 아픈 얘기 할까요? 기도를 쉴 때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프다고. 기도를 쉴 때 친구가 방황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쉴 때 친구들이 나쁜 짓 해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기도를 쉴 때 나라가 방황해요. 뭐 다른 거 없죠. 기도를 쉴 때 나라가 힘들어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뭐 경제인들 이거 비난할 게 아니고 내 문제라니까. 내 문제. 내가 오직 기도를 안 했으면, 교회가 기도를 안 했으면은 잠깐 혼돈이 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돔을 살리고 죽고 했듯이 기도 멈추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책임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한 무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 정리를 해보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쭉 되다 보면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이웃을 보게 만들어요. 이웃을 본다는 게 뭐예요?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풀리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해결사들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10명에서 끝나? Your God is too small.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모여서 격려하면은 크신 하나님으로 더 가는 거예요. 혼자의 한계를 깨버리는 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커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건 보너스인데,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 풀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메마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먹이는데 주방장이 굶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들은 뭐냐 하면 내 문제 갖고 싸움 벌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라고요. 그럼 자기 문제는 다 채워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기에 그 스토리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욥이 그 아팠다는 거 아십니까? 아팠다는 거 무지 아팠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지금 몸 가려운 분들 계시던데 뭐 이렇게 긁어야 되고 뭐 되게 아팠잖아요.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리더라고. 아팠는데 욥이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욥기 전체를 봐서 한 군데도 없어요. 42장에 보면 병이 나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나았죠? 친구들 중보기도 하다가 나았어요. 그 기도 한 적도 없어. 한 적도 없는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우린 그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것이 무슨 재산 회복, 뭐 아들 딸 낳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병이 났다니까. 병이. 우리 그런 경우가 얼마나 왔을까? 성교 갔다 와가지고요. 이거 뭐 덕이 안 될까 봐 그냥 얘기 안 하는데 성교 갔다 와서 이렇게 자기의 결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지금 공식으로 삼을까 봐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공식은 아닌데 하여튼 결정적인 자기 삶의 문제, 이 과제들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중보기도 하고 힘쓰니까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욥기 42장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냥 다 나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때는 다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기도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하나님 사람, 기도의 사람. 막힌 거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이게 넘쳐나면 충만해지면은 기쁨이 넘치고 곧장 이웃이 보여요. others. 이웃이 보이는데 그게 은혜의 마음이죠. 그죠? 저들은 왜 저럴까요? 그리고 아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스프랑코 디저바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요. 중보기도 하고. 사실 여기까지로 끝나는 건데 나머지 뭐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남들 위해서 스트럭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은 안 하고 남 일만 하냐? 그럴 때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풀려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남 도와주다가 아브라함이 스트롱맨이 되잖아요. 강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다 풀려버리죠.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거부가 되고요, 족장이 되고 최고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4월 첫날인데 뭐 기분 나쁘게 만우절이기도 한데 이걸 또 거짓말로 여기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붙들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아픔이 생겨요. 여기저기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아픔과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발적인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고 마지막은 해석이라니까요. 돌이켜 보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욥기 42장의 기적.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 선순환이에요. 이런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